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때에 주의 날인 줄로 알고 주님의 전에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오사 함께 거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나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능하게 하여 주사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사명의 일꾼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박천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더위에 지치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상황과 여건에 매달리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허물에 머물지 않고 욕심과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허물과 오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영혼이 잘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미루어졌던 우리 교회의 항존직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13분의 은퇴 예식을 오늘 예배 후에 갖게 됩니다. 그동안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며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퇴 예식을 갖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건강도 가지고 계시지만 장로교 교단의 정한 규정에 따라 오늘 비록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후배들을 잘 살피시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만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다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믿음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르간 반주에서 잡음이 좀 많이 나왔는데 포탄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많은데 잡음은 좀 걸러서 들리고 싶은 것, 또 들어야 되는 것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잡음이 들리면서 본래 들어야 될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감사주일이 두 개가 있는데 7월에 맥추감사주일과 11월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은 둘 다 추수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그 나라의 주식을 생산하는 농작물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지요. 물론 지금까지 벼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가의 대부분은 이모작이라고 해서 같은 논이나 같은 밭에서 두 가지 작물을 순차적으로 길러왔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벼와 보리인데 보리를 베고 나면 거기에다가 이제 벼를 심는, 그리고 벼를 베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보리를 심는 그런 농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정에서 대부분 하얀 쌀밥을 원 없이 먹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먹기는 쉽지 않았지요. 소고기 미역국에 흰 쌀밥을 먹는 것 최고의 식사인데 어쩌다가 생일 같은 날, 그것도 하루 종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는 쌀과 보리를 섞어서 먹는데 가난의 정도에 따라서 쌀이 들어가는 양이 다르지요. 좀 많이 가난하면 쌀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꽁보리밥 같은 밥을 매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한 가정에서는 보리밥이 주식이라고 할 정도로 가난을 겪었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도 벼농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수감사주일은 11월에 벼농사를 추수하는 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감사주일을 구분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에서 농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쌀 소비에 있어서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도 다 팔지를 못해서 국가 보고 전체를 수매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정부에서는 또 비축 창고들마다 쌀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비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옛날 같으면 하루 3끼를 먹으면서 밥, 국, 김치, 낮에도 밥, 국, 김치, 저녁에도 밥, 국, 김치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 가운데서는 김치를 아예 못 먹는 아이들도 있지요. 또 젊은이들은 밥보다도 빵이나 피자, 치킨 이런 간식류가 이제는 주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식문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재배를 해도 수요가 없어서 다 팔지를 못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밭에서 수확도 못하고 갈아엎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TV를 통해서 방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국민들에게서 농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교회의 전통을 지킨다기보다는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감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농사에 관한 것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을 잠깐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직접적으로 싸우는 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 그 피해는 온 세계가 톡톡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작물들이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그 항구들을 완전히 막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산 농작물들이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는 수입을 못해서 농작물 값이 하늘같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올해 새롭게 또 추수해야 되는 것도 추수하지 못하고 수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여러 나라는 그동안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에 의존하고 살아왔는데 전쟁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쟁의 명분과 경제적인 실리 사이에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우리나라도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또 올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휘발유보다는 경유값이 좀 싸다고 해서 경유차를 사신 분들은 요즘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더 비싼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에 주름살은 늘어나고 가슴 깊은 한숨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직접 많이 수입하는 것도 아닌데 농작물의 영향도 여전히 받고 있고, 우리가 러시아산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것도 아닌데 기름값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세계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영향을 그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지구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작물 생산과 유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동안 농산물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작물들도 이제는 정말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농사지은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의 결과로
또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수입품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국산 브랜드도 보면 수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현실은 수입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식품들도 수입품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싱싱해 보이는 야채들도 이거 중국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외국산 식물뿐만 아니라 공산품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에 아는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해야 돼서 출장 뷔페를 부를까 싶어서 그 요식업을 하는 분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출장 뷔페가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가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가지수의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몇 개 없고요. 매일 아침 인천공항 가서 받아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출장 뷔페에 상당한 음식들이 중국에서 매일매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수입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농사되어진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직접적인 농사의 의미를 넘어서 좀 더 종합적인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사는 것인지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지혜롭게 산다는 것,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전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지혜롭게 살 수도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모습은 서로 관계를 맺는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피조물인 뱀의 간교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뱀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담 하와의 평소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51장 3절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마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황폐한 곳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시름이 깊었습니다. 한숨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해주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사막이 에덴같이 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이 되면 그 가운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덴 동산이 되면 그 가운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이런 것은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창마하는 소리, 노래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감사는 아무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감사는 천국인 하나님의 동산처럼 이루어져야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고도 영원한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감사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심령의 천국.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 옥에 나오면서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역을 당할 수 있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말만 하면 군대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 좋다고 다시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봅니다. 군대에서 무슨 고생했다고 그러고 뭐
근데 훈련소는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감옥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다시 한번 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감사, 세속적인 감사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세상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위로해 주시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뻐함과 즐거워함,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앙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심령에 도리어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아둥바둥하면서 심령의 평안이 도리어 없을 때보다도 더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천국,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조건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사오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감사를 통하여 내일의 감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감사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세계 갈등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세상의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장해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